우리 인생에서 정말 피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겪는 거죠. 뭘까요? 고난입니다. 고난. 피할 수 없습니다. 모든 인생에 다 겪는 것이 고난이죠. 그래서 욥이 고난을 정의하기를 이렇게 욥이 고난을 정의했어요.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올라가는 것 같으니라. 인간은 고생을 위해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고생을 위해서 태어난 존재인데 그것은 마치 불꽃이 위로 올라가는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냥이든 촛불이든 또 어떤 불을 붙이든 그 조를 밑으로 방향을 바꾸든 어떻게 하든지 하여튼간 불꽃은 반드시 위로 올라가죠. 불꽃이 아래로 내려가는 법은 없습니다. 불꽃이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 모든 인간은 다 고생하며 산다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당연한 겁니다. 불꽃이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그게 당연한 것처럼 모든 인간은 고생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10달 동안 품고 있잖아요. 그것도 고생이죠. 해산하는 거 고생 중에 생고생입니다. 엄마만 고생합니까? 태어나는 태아는 태문 열고 나오죠. 그래서 울고 나오지 않습니까? 평생 먹고 살기 위해서 고생하며 나오는 거예요. 결혼해서 평생 자식 키우느라 고생합니다. 오죽하면 불교에서 인생을 고해라고 했을까요? 고생 받아라는 거잖아요. 고난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없어요. 어느 목사님 이야기인데, 자, 목사님입니다. 목사님이 셋째 아들을 얻었는데 아이가 다운 증후군이에요. 목사님 마음이 철렁 내려앉더랍니다. 한동안 밥이 입에 안 넘어가는 거예요. 잠이 오지 않더래요. 하나님 원망스럽기까지 했답니다. 어떻게 이 아이를 기르나. 아베 캄캄하고 한숨만 나오더래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내가 기뻐했던 것이 예수님 때문이 아니었구나. 그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상황을 당하면서 내가 기뻐하지 못하는 것은 그건 내 자신을 보면서 내가 정말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었구나. 그것을 깨달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동안 내가 기뻐했던 것은 어떤 조건이나 어떤 환경의 여건이었지 예수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셋째 아이가 다운 중인 것을 보면서 모든 기쁨이 다 사라져 버렸대요. 이런 고난은 우리 믿음을 드러냅니다. 사람은 고난 앞에서 진실해집니다. 솔직해지게 돼 있어요. 자신을 꾸밀 수가 없습니다. 고난 앞에서. 그러므로 고난은 가짜와 진짜를 드러나게 하죠.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십니다. 제대로 신앙생활하는지, 하나님만 의지하는지, 하나님만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지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을 두드려 보면서 우리를 점검하고 테스트하시죠. 여러분, 가장 쉬운 것 같으면서도 가장 어려운 게 뭘까요? 감사입니다. 감사해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막상 어떤 상황 가운데 부딪히면 생각대로 안 되는 게 감사입니다. 불평하기는 너무나 쉬워요. 얼마나 쉬운지 누워서 떡 먹기예요. 그렇게 불평은 쉽습니다. 그냥 저절로 되는 거예요. 저절로 나와요. 그러나 감사는 어떻습니까? 저절로 안 되죠. 그러므로
믿음이 없이는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감사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겪은 일입니다. 그들이 불평 원망하는 사건이에요. 마사와 무리바 사건입니다.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무리바 에서와 같이 또 광야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나를 조사했다. 여러분 광야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마사 무리바는 출애굽기 17장과 민수 20장의 그런 지명입니다. 그 무리바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가지고 목이 마른 거예요. 예를 들면 상황 광야입니다. 광야. 하나님 인도해 주신 광야예요. 근데 거기서 물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목마르다고 마실 물이 없다고 모세와 싸우는 거예요. 이 무리바라는 말은 다투다, 싸우다는 뜻입니다. 아니 물 좀 달라고 하면 되지 모세하고 싸움을 하는 거예요. 싸움을 거는 거예요. 아니 모세가 물을 줄 수 있습니까? 광야에서? 모세가 무슨 수로 물을 줍니까? 그런데 모세에게 찾아와서는 물 달라고 우리가 목마르니까 마실 물 달라고 모세를 원망하고 심지어 돌로 쳐 죽이려고 했어요. 또 마사는 무슨 말이냐면 시험하다는 뜻이 시험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불평하다는 뜻이 이 마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항상 불평하고 항상 원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9절에 보니까는 하나님을 조사했다. 하나님을 조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 하나님을 조사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조사해보자. 진짜 하나님 맞는지 안 맞는지 우리가 한번 조사해보자. 그러니까 인간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조사해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힌 거잖아요. 하나님 맞는지 안 맞는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자는 거야. 진짜인지 가짜인지.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광야 내내 함께 했어요. 그죠? 여러분 광야 오기 전에 무슨 있었습니까?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있었죠. 그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행하시고 백성들이 다 봤어요. 엄청난 기적을 본 거예요. 뿐만 아니라 홍해를 건너서 홍해를. 홍해 사건을 다 봤어요. 뿐만 아니라 만나와 메추라기가 매일 내리는 거예요. 이 만나가 매일매일 내리는 거예요. 아침마다 가면 만나가 있습니다. 그 만나를 걷어다가 먹는데 하루도 아니고 매일 보는데 뿐만 아니라 물이 없을 때는 반석에서 물을 내주시고 또 구름기도 불구름이 함께 있고 그렇게 많은 것을 보고 지금 하나님 함께 감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의심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따지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았어요. 40년 동안 무려. 여러분 무엇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까? 믿음 없이는 감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감사가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오전 예배 드렸지만은 다니엘 이야기를 했지만은 믿음이 없이는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에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했어요. 좀 쉽게 말하면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했어요. 여러분 범사가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에도 해요. 어떤 상황에도 이게 범사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 뭡니까? 24시간 모든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24시간 전부 다가 모든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일이 범사고 모든 사건이 범사한 거예요. 그런데 다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 이것은 현실성이 떨어진 것이고 비현실적이죠. 어떻게 모든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진짜 감사는 누가 하는가? 예수 믿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린 사람이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모든 일에 감사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에게 나타나는 신앙적인 태도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 그분의 선하심을 깨달을 때 내 안에 감사가 일어나요. 감사 안 되죠. 감사 안 돼요.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입은 자들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이른다 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뭘 안다는 것이죠? 뭘 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룬다는 말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내 손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진리예요, 진리. 제가 목회하면서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내 생각대로 된 거 없어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했어도 하나님이 안 되면 안 돼요. 선이란 뭘 말할까요? 선. 영어로는 굿입니다. 굿. 가장 좋은 것이에요. 여러분의 선은 무엇입니까? 사업이 잘 되는 거? 자녀가 잘 되는 거? 세세해서 이름 내는 거? 천하를 다 얻는 거? 이게 선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했죠? 천하보다 한 생명이 귀하다. 천하를 다 얻어도 네 생명과 바꿀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럼 천하보다 귀한 게 무엇입니까? 구원이죠. 선은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을 이룬다는 말은 내 구원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왜? 천하보다 귀한 게 내가 구원받는 것이고 내가 생명 얻는 것이니까. 아니, 내가 살아있어야 천하도 내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구원을 완성해 가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재림이죠.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했어요. 시작하신 분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합력해 선을 이룬다는 이 말은 그 선이 바로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합력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구원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놓으시고 팔짱 끼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실패하게 하세요. 왜? 교만할까 봐. 하나님 떠날까 봐. 실패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약하죠. 우리는 무능합니다. 고집도 세고요. 불순종 잘하고 쉽게 악에 빠지고 유혹당하고 힘에 들기도 하고 그게 우리예요. 잘못하면 구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구원이 약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다가 많은 일들을 만나죠. 이해할 수 없는 고난도 겪고 때로는 죽을 것 같은 상황도 만나게 돼요. 하나님의 결국에 그렇게 하면서 우리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게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고요. 우리가 그냥 구원받았습니까?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많은 일들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 남동생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받았어요. 왜 그러셨는지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이 꼭 그렇게 내 남동생을 26세 그렇게 데려가신 이유가 있는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지나고 나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게 선이란 말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잘 되고 성공하고 뜻대로 되고 이게 선이 아니라 선은 무엇을 말하는가? 가장 좋은 거니까 구원이잖아요. 그거보다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천하보다 귀한 것인데 하나님은 모든 걸 합력에 선을 이루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비빔밥 말 비빔밥. 온갖 나물과 재료들을 넣고 거기에 참기름 치고 고추장 넣어서 비비면은요 전혀 다른 맛이 나죠. 섞어가지고 이게 뭐야?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버무려지면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선을 이룬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 좋은 일이 일어나고 일이 술술 풀릴 때는요 이게 이해가 돼요. 선을 이루는 이해가 돼. 그러나 계속 어려운 일이 겹쳐 일어나면요 이게 와닿지가 않아. 와닿지가 않아. 도대체 이게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아니 이렇게 안 돼도 이렇게 안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안 풀릴까? 도대체 이해가 안 돼. 그런데 선이라니 이게 이해가 안 되죠. 내가 무슨 유익이 있는가? 고난이 유익이라고 했는데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일하세요. 여러분 이분이 누군지 아시죠? 이어령 교수의 딸 이민아 목사예요. 원래 목사가 아니에요, 그죠? 변호사예요, 그죠? 이화여대 대학 영문과 졸업하시고 미국으로 갔어요, 그죠? 결혼해서 변호사까지 됐어요. 잘 나갔어요. 근데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남편과 헤어졌어요. 큰아들이 죽었어요. 큰아들이. 둘째 아들이 자폐아가 됐어요. 그 고난 속에서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원래 믿던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예수를 믿는 게 이게 선인 거예요. 이게. 내가 보기엔 선이 아니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선인 거예요. 선이 뭐라고요? 구원이에요. 3년도 되지 않아서 갑상선 암에 걸렸어요. 망막 손상으로 실명 위기를 당했어요. 고난을 당해도 한두 개가 아니야. 겹쳐서 왔어.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그 시련 속에서 이분이 예수를 깊이 만납니다. 영적 세계를 경험하게 돼요. 한국에 가서 활동도 하고 책도 냈어요. 그래서 그분의 설교는요, 막 불을 쏟아낸 것 같았어요. 그 연약한 암에 걸린 상태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불이 막 나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열정적으로 사시다가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고통을 통해서 아버지 이어령 교수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주교로 돌아왔어요. 그걸 딸을 보면서 마침내 예수를 받아들였어요. 그렇게 완강하게 예수를 고백했는데 그 예수를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선을 이룬 거죠. 사람으로는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으로서 하실 수 있는 그분이 이어령 교수가 예수 믿을지 누가 알았습니까? 예수 믿고 돌아가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 삶에 어떤 것도 선으로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합력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은요, 우리 베일에 가려져 있어서 우리가 볼 수 없어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함께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지금은 몰라요. 이해가 안 돼요. 말씀해 주셔도 못 깨달아. 내가 말해도 못 깨달아. 여러분 자녀들 키울 때 얘기해봐. 깨달아 못 깨달아? 못 깨달았듯이 말씀해 줘도 못 깨달아요. 근데 때가 되면 깨달아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선을 이루신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이런 믿음이 오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깨달음이 없으면요, 어려움 만날 때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보면 모든 게 감사로 보이는 거예요. 믿음의 안경을 가지고 보면 모든 게 감사예요. 그런데 이 믿음은 어떻게 올까요? 이 믿음은 어떻게 생길까요? 누가 줄까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다. 야고보서 1장에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뭘 받았다고요? 믿음을 받았다. 무슨 믿음? 예수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다 했어요. 베드로도 같은 말을 했어요.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너희에게. 우리도 받았으면 너희도 받았다는 거야. 그럼 너에게 편지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도 그렇고 베드로도 믿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런 믿음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믿음이 있는 것을 어떻게 할까? 그 믿음 받는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 안 보이냐? 무슨 수로 믿습니까? 안 보이는 분을?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믿어요? 봐야지 믿잖아요. 그죠?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뭐냐? 성령께서. 성령 역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성령 예수의 영이 예수의 영. 예수를 증거하신 분이고 예수를 믿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은 그 영이 내 마음을 감동시켜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게 하시는 거예요. 보이는 분처럼 믿게 하십니다. 뭔 역사? 성령이. 그래, 2000년 전에 그 예수의 죽음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는 그 2000년 전에 간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나로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받은 증거입니다. 왜냐? 성령으로 아냐고서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 신할 수 없다고 그랬으니까. 성령께서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주 대신 믿어지면 내 안에 성령이 임하신 것이고 그 역사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 그 결과는 예수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믿음을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받아서 믿는 것이지 내가 만들어서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큰 복이에요. 왜? 믿음으로 천국 가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진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시편 이 95편의 저자는 대부분이 다윗이라고 말합니다. 95편의 저자는 다윗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다윗은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많이 어려웠잖아요, 그죠? 많이 어려웠으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굉장히 많은 고난을 겪었어요. 아들이 배신하고 뭐 가족 안에 형이 동생 형 죽이고 뭐 별별 다 생겼잖아요. 그리고 그 주변에 항상 원수들이 쫓아다녀 적들이.
적의 공격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죠? 그런데도 그는 무엇을 어떻게 했느냐? 말씀을 붙잡은 거야. 무슨 말씀? 사무엘하 7장. 예를 들면 다윗 언약. 하나님이 나단을 보내셔가지고 하나님 하실 일을 다윗에게 말씀해서 그게 소위 다윗 언약입니다. 사무엘하 7장이에요. 그 말씀을 그는 붙잡았어요.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들지라도 이 말씀 반드시 일어난다. 이 말씀 반드시 그대로 된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킨다. 그런 확신을 가졌어요. 다윗이. 지금은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지 환난 가운데 있지만은 결국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졌어요. 그것이 믿어진 거예요. 말씀이. 상황은 아닌데 환경은 아닌데 이 말씀이 내가 믿어지니까는 고난을 견딜 수 있는 거야. 믿어지지 않아서 문제이지만 믿어지게 되면 고난을 견디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보면 다 감사해요. 은혜를 보면은. 은혜를 보면 다 감사해. 감사. 은혜를 못 보니까 우리가 불평, 원망이 나오는 거지. 은혜를 보면 다 감사. 하나님 하실 일이 믿어지니까. 여러분 다윗이 마침내 승리했잖아요.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마침내 승리했잖아요. 다윗이. 어떻게 승리했어요? 말씀 믿어줬어요. 하나님은 자기에게 준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붙들고 살았더니 말씀대로 되는 역사를 그가 경험했어요.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이잖아요. 말씀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말씀 믿는 게 하나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환란이라는 단어가 참 재미있습니다. 환란이라는 단어가 재미있는데 무슨 뜻인가 하면 틀 속에 집어넣고 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뭔가가 만들어져 나오는 거죠. 포도를 넣고 짜면 포도즙이 나오죠. 사과 넣고 사과즙이 나오죠. 그죠? 매실 넣고 찌면은 매실 넣으면 뭐야? 매실즙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들의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시편 138편 8편 이 8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지라. 주께서 내게 세우신 목적을 이루어 주시리니. 이 완전, 완성, 목적에는 과정이 있잖아요. 과정이 있어야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 과정이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하나님이 시작하시면 하나님이신데 그걸 완성하시면 하나님이랬잖아요. 그 과정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일은 사람이 몰라요. 측량할 수 없어요. 우리가 다 모릅니다.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자녀에 고난을 주시는지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예요? 더 유익한 것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더 유익한 것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유익인가 하면 나를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그래요. 나를 붙들어 주시려고. 내가 떠날까 봐. 하나님 떠날까 봐 나를 붙들어 주시려고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리브가죠. 부인이 이삭이, 남편이 이삭이잖아요. 야곱의 어머니가 리브가예요. 리브가 그죠? 근데 리브가에는 이런 뜻이 있어요. 리브가 무슨 뜻인가 하면 사람이 어린 짐승을 묶기 위한 고리된 끈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짐승을 묶기 위한 끈이 이게 리브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끈인 거예요. 뭐예요? 어린 짐승을 묶기 위한 고리된 끈이 이 리브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랍어의 라보카인데 이 말은 단단히 묶다는 뜻이에요. 단단히 묶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를 묶되 느슨하게 묶는 것이 아니라 단단하게, 완전하게, 완벽하게 철저히 묶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리브가의 아들이 둘이 있었죠. 에서와 야곱이죠. 그런데 이 리브가가 자기 아들인 이 야곱을 하나님께 철저히 묶어두기 위해서, 하나님께 꽉 묶어두기 위해서 그런 이름이 지은 거예요. 그 역할을 한 사람이 리브가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아들이 있는데 그 야곱이라는 사람인데 야곱 원래 사기꾼이고 도둑질 잘하고 거짓말하고 아주 세상에 대표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떠나려고 하고 막 하나님 버리려고 하고. 근데 그런 그 야곱을 하나님께 꽉 묶어두기 위해서 하나님이 리브가를 붙여둔 거야. 리브가는 그런 이름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묶어두시는 거예요. 인간은 본성적으로 하나님 자꾸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묶어두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묶어요? 고난입니다. 환난입니다. 하나님 떠나지 못하도록 묶어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떠나서 내 마음대로 할 것 다 하고 자유롭게 사는 게 복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묶여서 사는 게 복일까? 어떤 게 복입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앞에 게 복이지만 그건 하나님 안에서 보면 뒤에 있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 저도 목회를 하면서 참 느낀 게 많아요. 이 목회가 뭐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마음대로 놀러도 못 가고 성공은 꿈도 못 꾸고, 그러나 감사한 게 있어요. 하나님 나를 묶어 두고 계시다는 거예요. 교회에 나를 묶어 두시고, 사역에 묶어 두시고, 기도에 묶어 두시고, 그래서 세상 즐거움에 빠지지 않게 하신, 감사한 거죠. 그러지 않았더라면 저도 세상 재미에 빠져서 대충 신앙생활 했을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못하게 하시니 감사하죠. 한눈 팔지 않게 하시니 감사해요. 중간에 힘들 일도 많았고 때로는 그만두고 싶을 마음도 없지 않았어요. 그만두고 싶은 마음도 없지 않았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은혜 주시고 힘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예요. 우리 장모님이 가끔 얘기해요. 목사 동은 개도 안 먹는다고. 목사가 속이 얼마나 상한지 몰라요. 개도 안 먹는데. 여러분, 자녀가 목사 되려면 다 말리잖아요. 그죠? 다른 건 해도 괜찮지 목사 되면 다 말리잖아요. 목사만 제대로 절대 하지 말라고. 다른 거 해도 괜찮은데 목사만 하지 말라고. 그런데 하나님 나를 묶어두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잘 아시죠. 나를 잘 아십니다. 내 체질도 내 기질도 성격도 다 아세요. 그게 목사가 된 게 영적으로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묶어두시는 거 아십니까? 그런 나를 계속 끌고 가시는 거예요. 나로 도망 못 가게 하시려고. 세상으로 못 가게 하시려고. 그래서 고난 주시는 거예요. 나를 놓치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고난 유익입니다. 우리는 빨리 벗어나면 좋겠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때가 되어야 벗어나죠. 하나님 보시기에 아직 아닌 거예요. 하나님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벗어 주십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내가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하기로 작정하잖아요. 환난 가운데 감사하는 거예요. 환난이 지나가서가 아니라 환난 가운데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 2절에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가자. 환난을 당하게 되면 대부분 예배조차 포기하게 하죠. 예배 포기합니다. 예배 드릴 기분이 안 난다고. 이런 상태에서 무슨 예배냐고. 예배 드릴 기분이 안 난다고.
보통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냐? 예배드릴 기분 안 난다고. 근데 그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더 맞아요. 근데 다윗은 뭡니까? 이런 상황에서 환난 중에 감사함을 하나님께 나간다 그랬어요. 인생에 환난이 없습니다. 불꽃이 위로 올라간 것처럼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 믿든 안 믿든 다 똑같죠. 그러나 하나님은 환난 가운데 감사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기뻐하시고 그 믿음을 하나님이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 가운데 더 예배하고 환난 가운데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 찾고 무릎 꿇고 더 감사하고 어렵지만 그렇게 감사할 때 하나님이 그것 기뻐하는 거예요. 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찾는구나. 어떻게 안 도와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시편 34편 4절이죠.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환난 중에서 기도한 거예요. 환난 중에 내 여호와께 간절히 구하며 내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다. 고통 중에 찬양하면 고통을 물리칠 수가 있어요. 환난 중에도 감사 환난을 물리칠 수가 있어요. 환난보다 더 능력 있는 게 감사하죠. 그리고 그 감사는 믿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무엇입니까? 환난 가운데 주를 멀리하는 거예요. 예배를 등한히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더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럴수록 더 가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나를 묶어두시게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 우리도 본 적 없습니다. 저도 본 적 없어요. 하나님 보여달라고 정말 신학교 하기 전에 제가 40일 동안 기도 하나님 보여달라고 나 하나님 보고 싶다. 안 보여줘. 그 대신에 마음에 확신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길을 간 거예요. 여러분 더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되고 더 예배의 자리에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내가 사는 길입니다. 범사에 감사라. 이제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누구를 향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런 믿음으로 감사하는 하나님 반드시 건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믿으십시오. 그리고 환난과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때 하나님 나를 건지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